그리웠기에 반갑고 반갑지만 찰나일 뿐인 계절이 왔다.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다음 계절을 기다리듯 우리가 천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세상이 있다. 그 환희로운 세상을 약속한 이는 과연 누구일까? 오묘한 지혜의 경계인 구름에 머무르면서 갈고 닦으면 선정의 경지에 닿게 된다 하여 선운이라 이름 지었다는 사찰, 선운사. 김제 금산사와 함께 전라북도 2대 조계종 본사다. 천연기념물인 동백나무 숲은 붉은 꽃을 눈 위에 떨어뜨릴 겨울을 기다리고 태양볕은 변함없건만 푸르른 여름날을 보낸 선운사의 녹음은 어느덧 오색 단풍으로 가을을 맞았다. 수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예찬하고 사랑했던 선운사. 동백꽃 피는 시기를 잘못 알고 찾아왔던 시인의 아쉬움 가득한 노래처럼 무지몽매한 중생은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선운사의 창건도 그렇게 시작됐다. 선운사에는 두 가지 창건 설화가 전해지는데 장엄한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 백제의 고순이었던 검단 선사가 지었다는 설과 신라 진흥왕의 명으로 의윤국사가 지었다는 설이다. 700년이나 된 기둥이 남아있는 만세로만 보아도 천년 고찰의 위엄이 느껴진다. 577년 당시 이곳은 백제 땅이었기에 세간의 의견은 검단선사 전설 쪽에 기운다. 그 시작이 백제였든 신라였든 1500년 전 사람들이 모여들어 절을 짓고 기도했던 이 선운산의 이름은 도솔산이었다. 이곳에 오면 미륵불이 사는 천상의 정토 도솔천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극락보다가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이 많은 사람들을 한테 희망을 줬기 때문에 미륵신앙이 아주 우리 사바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넓은 선운산 안에 미륵이 사는 도솔천은 어디일까? 선운사에서 오솔길을 따라 도솔천을 찾아가 보자. 오솔길을 걷다 보면 600살이나 된 나무 장사송을 만난다. 높이 23m, 둘레가 3m에 달하는 부채처럼 여러 갈래로 뻗은 반송이다. 장사송이라 불리기도 하고 진흥송이라 불리기도 하는 천연기념물. 옛 지역 이름이었던 장사현을 본따 장사송이라는 말도 있고 전쟁에 나간 지아비를 애타게 기다리다 숨진 장사녀의 넋이 낙락장송이 되었다고 해서 장사송이 되었다는 말도 전해진다.
이유가 무엇이든 장사송은 숱한 수행자들이 미륵의 도솔천을 찾아가는 길목을 지켜온 600년의 목격자 아닐까. 장사송은 진흥송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불법 수호의 왕으로 불리던 신라의 진흥왕도 도솔천을 찾아 이곳에 와 수도했다는 이야기가 소나무 인근의 동굴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흥왕이 왕위를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곳에 와서 수행 중에 미륵 3존이 나타나는 꿈을 꾸었다. 그 후 도솔 왕비와 중해 공주를 위해 동굴에서 가까운 곳에 절을 지었다는 이야기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여운은 선운산이 숨기고 있는 곳으로 이어진다. 선운사의 산내 암자 도솔암이다. 선운사와 같은 시기인 백제 때 창건되어 가장 오래된 전각은 이 요사체와 주불존인 극락보전이 남아있다. 조선 후기의 도솔암은 상도솔암과 하도솔암, 북도솔암이 있었는데 지금 이 극락보존의 자리에는 북도솔암이 있었다고 한다. 미륵의 도솔천을 찾아온 곳에 극락보전이 있다. 꿀을 찾아 날아드는 나비처럼 각자가 찾고 있는 그 무언가를 위해 이곳을 찾았을 터. 미륵을 만나러 가는 길, 잠시 쉬었다 가도 좋을 일이다. 도솔암에서 왼편 위로 발걸음을 잠시 옮기면 도솔천 목전에서 벼랑에 서 있는 미륵불을 만난다. 절벽에 새긴 부처 마의 불이다. 눈진작으로는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한 국내 최대의 미륵 마의 불상 중 하나. 공식적으로 13m에 달하는데 담백하고 군더더기 없는 고려시대 벼랑 부처다. 고려시대 제일 문신이었던 이기보 선생이 저술한 남행일기라고 하는 일기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남쪽 그 전라도 지방을 그 순례를 하고 일기를 남겼는데 그게 보면은 도솔암 그 고창 근처에 갔더니 절벽이 아주 그 거대한 절벽이 있는데 마애불이 높이 솟아 있더라. 그 건물이 굉장하고 불상이 아주 장엄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나왔더니 도솔사다, 도솔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규보가 말한 거대하고 굉유한 불상은 천년 세월을 추월해 도솔천을 지키고 있다. 우뚝하게 솟은 코, 눈초리가 치켜 올라간 사나운 눈매, 어깨에 닿을 듯 늘어진 양 귓불, 보는 이의 속내를 단숨에 꿰뚫는 것 같은 담백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다. 이마에는 백호가 박혀 있고 평평한 어깨에 걸쳐진 법이는 입체감 없는 판판한 가슴 아래 단정한 띠 매듭으로 이어진다. 앞으로 쑥 내민 두툼한 입은 위에서 바라보면 미소를 짓는 듯하고 아래에서 바라보면 엄격해 보인다. 양손은 배 위에 손가락을 활짝 펴 모았다. 흘러내린 옷주름은 연꽃 대조화까지 늘어져 있고 도식적으로 크게 표현한 두 발은 양감이 없는 선으로 표현했다.
도소람 마애불은 이규보가 일기에 쓴 것처럼 고려시대 중생들에게 절대적 신봉을 받았던 미륵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의혹은 미륵불의 곳곳에 남아있는 구멍이다. 학자들은 이 구멍에 나무나 철근을 넣고 마애불을 보호하는 공중 누각이나 전각을 세웠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왜 하필이면 이 깎아지른 절벽 위에 미륵불을 새긴 것일까? 문종을 전후해서 법상중이 아주 발달합니다. 굉장히 발달해서 아마 고려 전반기에 대세를 이룹니다. 아주 최대 종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종파에서 말하자면 많은 마애불들을 조성을 하고 또 거대한 거대한 석불상들을 조성해서 미륵불로 표현해서 신앙을 극성스럽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마의 열의 좌상에 풀리지 않는 또 다른 의혹 중 하나는 마애불의 배꼽에 있다. 전설에 의하면 마애불의 배꼽을 여는 사람에게는 날벼락이 칠 것이며 그날 새 세상이 올 것이라 전해졌다. 수백 년이 지나 전라감사로 부임해온 이서구라는 사람이 배꼽을 열어보다가 뇌성병력을 맞고 겁에 질려 다시 봉해두었다. 그 후 100여 년이 흘러 살기 힘들었던 농민들이 농민 봉기를 꿈꾸던 시대에 전라도 동학농민군 접주 손화중이 새 세상을 꿈꾸며 농민들과 함께 이 비기를 꺼내갔다고 한다. 역사 속에 묻혀 있었던 마의 열의 좌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80년쯤 후였다. (1969년) 어느 봄날 25살의 불교 미술을 공부하던 청년 고고학자에게 최초로 발견된 것이다. 그 당시 이 암벽이 아주 깎아질른 암벽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소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었고 그 도소람은 아마 거의 창 걷는 데는 오래됐지만 인적이 없고 가끔 스님들이 이제 한두 분 계실 정도로 아주 그렇게 한적했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일단은 제일 크다. 내가 본 경주에 아무리 큰 마이블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큰 마이블을 볼 수가 없었다. 이게 크다는 걸 그래서 압도한 거예요. 세상에 알려진 마애불은 단계를 밟아가며 국가 보물로 승격되었다. 1994년 드디어 보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마애불 주변부까지 발굴 작업이 진행됐는데 이때 발견된 다양한 편기화들이 또 한 번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 당시 조사자들이 그 얘기가 맨 밑에 층은 백제 것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백제 기와가. 이제 저들도 보여주고 백제 기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라 기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역사가 층층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놀랐어요. 1000년이 넘는 시간 절벽 위의 미륵불이 이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백제 시대부터 전라우도의 중심이었던 고부 지역. 선운사 도소람이 있는 고창도 고부 지역에 해당한다. 백제 무왕은 전라도의 풍요로운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익산 미륵사와 모악산 금산사를 창건하고
선운산에 선운사와 도소람을 지으며 모두를 연결하는 미륵의 땅을 조성하고자 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한다 했던 미륵불. 어쩌면 도소람 절벽에 앉은 마의 열의 좌상은 자비롭게 세상을 내려다보며 새 세상을 약속하고 함께 기다려주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미륵불에서 다시 발길을 옮기면 도소람의 가장 안쪽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는 내원궁에 닿는다. 험준한 바위 위에 세운 깊은 산속 법당들은 조선시대에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이 높은 산속에 전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바란 것은 미륵이 사는 세상이었을 것이다. 현세에는 없는 이상세계, 그곳에 닿기 위한 희망의 상징이었던 미륵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의 염원이 느껴지는 듯하다. 고려 때는 여기가요 89개의 암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흥왕이 여기를 창건을 했을 때는요 상하, 동서, 남북으로 해가지고 6도소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상도소람이고요. 여기 도소람이 있는 것은 하도소람이고 여기 마예불상이 있는 것은 그건 동부람이라고 북도소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솔천 내원궁에 지금 지장보살님이 봉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솔천 내원궁에서는 고려 후기의 금동지장 보살 좌상을 주불로 모시고 있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귀 뒤로 넘겨 뒤로 늘어뜨린 모습에 부드럽고 단아한 지장 보살 좌상. 늘씬하고 당당한 모습이다. 그런데 미륵을 만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왜 지장보살을 모신 것일까? 지장보살은 석가모니 불의 위촉을 받아 그가 죽은 뒤 미륵불이 출현하기까지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선언한 보살이다. 도솔천 내원궁에 찾아오는 중생들을 절벽 위의 미륵불에게 이어주는 역할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것이다. 도솔천 내원궁 뒤편의 산신각. 이곳의 산신은 여느 곳과 조금 다르다. 그 자리에는 선운사의 창건설화에 등장했던 검단선사와 의윤국사 두 고승이 산신으로 화현해 산신각을 지키고 있다. 큰 스님들을 산신으로 모시면서 사람들이 미륵을 만나고 싶어 기도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려 했던 건 아닐까. 선운산의 옛 이름은 도솔산. 오늘은 잠시 그 이름으로 불러본다. 도솔산에는 도솔암과 도솔천 내원궁 그리고 마애불까지 미륵불을 향한 염원이 가득하다. 미륵 신앙이 아주 많은 민중들에게 대중들에게 전파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우리가 불교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교를 어떻게 대중화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미륵불의 미륵신앙에서 찾을 수 있을 때에 바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절함이 바위를 쪼아 절벽 위에 미륵불을 만들었다. 바위 산 위에 도솔천을 지었다. 미륵을 만나기 전에 보살펴줄 지장보살도 모셨다.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온다 했던 미륵의 약속. 천년 세월 우리 손으로 만든 도솔천에서 오늘도 기다린다. 미륵이 말했던 약속의 날을.